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선거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인단 수가 213대 253이었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침 뉴스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김종신 집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270명 선거인단 수를 넘었으니까 당선이 된 거네요.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불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정 다툼을 하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대선을 보면서 결과를 떠나서 트럼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을 저렇게 하고 또 패배를 하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면, 정치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자만에 이끌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들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끌어내리는 그런 일하심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 낮추는 자에 주시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를 특별시하는 것, 그거는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특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 조심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황 장로님도 서울에서 오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느 분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통령의 자리는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힘든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높아질 수 있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짐으로 인한 자만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살아있는 권력의 최정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만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나도 모르게 어떤 수렁으로 구덩이로 빠지게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이 자만해지다 보면은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다 보면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정치가의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만해지면은 관계가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나 혼자만 남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죠. 나 홀로 남는 그런 관계적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깨질 때 오는 그 위험성은 개인만이 아니고 가정만이 아니고 교회도,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미국을 대통령 선거하고 미국을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한 가족을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샘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나의 기도를 드리는 나 중심적인 기도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응답도 받고 내가 구원도 받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받는 나 중심적인 자기 기도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 기도가 무너질 수가 있어. 깨질 수가 있어. 그래서 나를 우리로 바꾸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김학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대신한 기도잖아요. 그렇지?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포함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패밀리의 우리 기도라는 거죠. 아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여기에는 교회적 의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교회적 의미를 생각하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 여러분이 바로 교회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모임, 믿음의 한 가족, 여기에 교회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바로 교회적 의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잘못하면 또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갈라. 그런 지역적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관계적인 거죠, 관계적. 샘물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한 가족의 기도, 교회적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작품성을 가진 교회 예배당을 세운다고 해도요, 우리가 무너지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가족,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당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나에게 익숙해진 그런 문화로 지금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교회 현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가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면 교회적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세워짐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뒤에 지금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지? 크게 있는데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지만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리셨잖아요. 아멘. 이 피 흘림은 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세워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죄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죄 사함의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죄를 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인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오늘 김종신 집사님 눈 크게 뜨고 계시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내가 크게 뜨고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다시 생각하지만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를 의로 바꿔서 의롭담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은 죄 사함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시네. 저는 모르고 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보다 수준이 높아. 굉장히 좋아하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아멘. 이거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느 기도로도 이 죄 사함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십자가로 세운 교회, 죄 사함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를 교회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교회적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해 주셨잖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 이 기도 비밀이. 이번에 주님 가르친 기도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 신비한 깊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를 그냥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도의 말씀이기도 해요. 뭐뭐 한 것 같이 하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이. 그렇죠? 이거는 근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뭐 때문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세워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단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한 깊은 의미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교회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교회 몸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가 의미 속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먼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 사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은 자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사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해 주셨나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슨 노래 가사 같다. 무조건. 우리는 사랑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의로 바꾸시고, 먼저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죄를 사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함이 있고, 이미 받은 사랑이 있고, 이미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우리를 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해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사함을 받은 자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사함의, 이 기도의 동기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죄사함.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이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라는 거지, 그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의 말씀, 사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도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의 주심에 대한 그 간구 속에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절에서 감사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고. 아멘.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사함이 있는 거니까 사해달라고 하는, 그럼 뭐가 전제된 거예요? 죄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사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라는 거잖아요.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을 때 학수 집사님이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렇죠? 회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예요. 감사가 기도예요. 달라고만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2절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이것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죄 속에 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기도가 돼야 되는데, 12절의 기도가, 교회 기도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죄 사함.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교회 기도는 뭐가 있는 기도다? 죄 사함이 있는 기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이 있는 기도다. 죄 사함이 있는 기도다.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무교의, 샤머니즘적인 많은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비는 기도 속에는 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 달라고 하는 거죠. 죄 사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이 교회 기도에는 회개가 있고 죄 사함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로 쌓였는데 그거 회개하지 못하면은 그 죄짐에 눌려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고 얘기하겠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고 자만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짐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있잖아요. 교회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사함이 있는 기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해 주셔요, 안 주셔요? 사해 주시죠. 그 기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약해지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질문하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저놈의 자식 하고 말이지, 막 쫓아내겠다고 그래. 어떤 경우 막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그래. 어떤 그런 부모 있더라고. 얼마나 자식이 속을 새겼으니.
여러분 혹시 집안에 이조 백자 있습니까? 고려 청자 있습니까? 이숙은 화백에 뭐 그림 보니까 그 뭐 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십억 가는 그림들이 많더라. 근데 그걸 깨거나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미칠 노릇이겠지, 그치? 참 비유가 좀 유치하다. 여러분 자녀가 그럼 죽여 살려. 그런데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에? 그래도 죽일 거야 너. 이렇게 얘기 나옵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치? 자녀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 자녀의 기도잖아요. 아버지에게 드리는 자녀의 기도잖아요. 가족 기도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죽어서 살리신 사함이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겠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옆으로 갔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약해지실 때가 언제냐면 회개하실 때라는,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거지. 잘못했다고. 회개는요 사함을 받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회개해요, 안 해요? 잘 불복해요, 안 해요? 누가 생각나네? 트씨가 생각나네. 여러분, 근데 회개를 미루다 보면요, 에이 오늘 안 하면 뭐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더 잊어버려. 기억력이 한계가 오면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 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요거 뭐 해야 되겠다. 근데 뒤돌아서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런 때가 와요, 안 와요?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굳어져 버려. 마음이 굳어져 버려. 바로 왕처럼 완악해져 버려.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야.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 에?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아멘.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있잖아요, 제 방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빠진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빠지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대. 그래서 아예 제가 오늘 머리 이렇게 깎고 왔잖아. 이렇게 짧게.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라, 치웠는데 다음날 다시 보니까 또 있어, 이게. 그래 또 치웠어. 그래 다음날 보니까 또 생겼어. 그 어디 생긴 거예요? 내 방이니까. 여기서 빠진 거야, 여기서. 그것도 옆에서 빠진 게 아니라 위에서 빠지는 것 같더라고. 에이, 한꺼번에 치우지. 그리고 놔두면 어떻게 돼? 머리가 여기 있는 건지 방바닥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쓸어버리는 것 같은데 또 생겨. 여러분 집안 청소해서 깨끗이 청소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먼지가 생겨 안 생겨?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방에서 나왔으면 여러분한테 나온 거지 뭐. 맞아 안 맞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나온 거지.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다 쓸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긴다는 거예요. 먼지가 생기듯이, 머리가 빠지는 게 또 생기듯이. 우리 정영숙 집사님, 머리 이쁘게 오셨네 오늘. 이렇게 비싼 빰 하신 것 같다. 난 머리 숱만 많은 사람 제일 부럽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쌓여.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 쌓이듯이 빠져가지고 쌓여. 그럼 그때그때 치워요. 그때그때 치우면 어떻게 돼? 깨끗해져. 아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겠어요? 죽기 전에는요 회개도 어려워요. 정신이요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회개할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 아멘. 사해 달라고, 사해 주시겠다고 사해라 달라고 하는 거야. 이 기도가요 사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보고 사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사해 주셨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렇죠 살리셨는데 뭐 사해 주실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가족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줄여야 되겠어요.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정치권력도 마찬가지고 죄가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겨내는 교회, 거기에 있잖아요. 오늘 앞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고 아버지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건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이 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촉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여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게 하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교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읍시다. 회개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